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둡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비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그것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헐뜯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자요 이 세상 신이요 벨리알이요 사탄이요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작용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삼킬 자를 찾아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는 약점을 틈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점이 드러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그러면 원수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서 언제나 그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적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물리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원수처럼 여기고 그걸 미워하고 그걸 증오하고 거부하고 그걸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 마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알라냐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명령, 재물의 유혹 이러한 거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제자였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성찰하지 못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베드로도 결국 마귀의 게임에 걸려들어서 시험에 빠져들었고 마귀의 게임에 자기 자신이 노출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서를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기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죽는다며 그 일이 결코 주님께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항변을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이 베드로가 하녀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를 쳤던 이 베드로가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목숨의 위협 앞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였어요. 바로 여자 아이 앞에서, 여자 종 앞에서, 하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라고 하는 것,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조여올 때 내가 여기에서 나의 신분이 노출되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할 텐데 저렇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과연 어떻게 될까?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것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베드로가 정말로 밖에서 정말로 고꾸라져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그랬던 것,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 이것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3번씩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거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한 건 1시간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 육신의 생각, 마귀의 공격, 이러한 모든 것을 겪어보았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걸 당해보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강해졌어요. 믿음 안에서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그가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원수가 마귀라고 하는 것, 이걸 아시려 합니다. 마귀가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걸 새롭게 인식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건 여러분, 이 고난 당하는 것, 이건 어떤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고난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다, 고난을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고난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한다, 믿음이 연약하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 당할 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 자기의 힘으로 맞서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 세상 사람도 고난당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마귀의 그 역사를 물리치고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겸손의 중요성, 이걸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구나.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중요한 요소가 겸손이구나. 이걸 이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름이 세계에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겸손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걸 찾고 길들이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겸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에게도 적은 적이 없는 한 동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로 아주 이렇게 그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 그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라고 할 것 같으면 저 할머니 앞에는 못 당할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이제 저 며느리는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저 할머니 앞에 어떻게 당해낸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그 할머니는 조용했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벼르고 별렀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 며느리를 꽉 잡아놔야지. 꽉 잡아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덤벼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아주 꽉 잡으려고 처음부터 굉장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생으로 트집 잡고 모욕도 주었고, 그러나 이 며느리는 그때마다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아래로 시어머니의 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봤니? 그러면서 마구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자 이 공손한 이 며느리가 어머님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요. 시집 와서 어머님께 배우는 것이 친정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남을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없이 내려갔습니다. 또 한 번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고 말하느냐, 요새 대학 나온 것들 형편없더라 그러면서 그 시어머님이 또 며느리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님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못해요 어머님. 그러면서 매사에 이런 식으로 그 시어머님 그 잔소리 앞에서 수그러들고 말대꾸 그 모든 것 거기에 정말 인간적인 말대꾸를 하지 않으면서 공손했습니다. 어떤 말대꾸가 나오고 뭔가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와야 큰 소리 치며 나무랄 텐데 전혀 며느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시어머니가 얘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본심을 알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졌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은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오히려 항복선언을 하고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건 내려간다고 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 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 마음속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려가본 사람만이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마치 마귀를 대적하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수를 보면 시수가 한쪽으로 내려가면 저쪽이 올라가고, 또 저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고, 시수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반복을 거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갈 때 그걸 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러한 수단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러한 방법이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그걸 소화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성경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께 맡기라는 말을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말. 염려, 걱정, 이걸 주님께 그냥 던져버려라. 그걸 던져버려라. 바로 우리가 던져버린다고 하는 건 필요 없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걸 마구 던져버릴 때가 있죠. 그건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건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걱정, 염려,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누구에게 던져버리냐, 그걸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걸 던져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염려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염려를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여기에 돌본다고 하는 그 말씀은 마음을 쓴다는 말이에요.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아낀다는 말입니다. 애지중지한다는 말이요, 중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주목해서 애지중지하고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염려거리, 걱정거리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려다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의 생명을 돌보시고 하나님 저의 건강을 돌보시고 하나님 저의 직장을 돌보시고 하나님 저의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저의 배우자를 돌보시고 하나님 정말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봐주옵소서.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